오늘은 바울의 동족의 나라와 민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역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와 거의 맞먹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만큼 오래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태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로마 교회 예수 믿는 유태인들도 함께 추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주 56년에 네로 황제가 추방된 유태인들 다시 로마시로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추방되었던 유태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 무리들 속에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방되었다가 돌아와 보니까, 교회로 와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인데, 이들이 추방되어 있던 7년 동안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교회 주도 세력이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주도권 문제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유태인들 무의식 속에는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로마시로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계인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전체 이런 흐름과는 역행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도 유태인의 핏줄로 태어났으며 초대 그 사도들과 제자들 대다수가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태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놓고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데 회방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유대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바울은 세계인을 가슴에 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마는 동시에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방을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큰 근심이란 너무 커서 벗어날 수 없는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 큰 근심에 눌려서 바울은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그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원정을 와서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바깥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대한 정이 완전히 끊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늘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구원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만약에 자신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 유태인만은 구원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동족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재산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권좌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모세의 지도력도 바울과 맥을 같이 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시내 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성막 식양과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섬겼던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모세를 믿고 의지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불안했던 나머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즉 자신도 심판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즉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온갖 부정부패와 편법을 통해서 부를 축축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일부 우리 사회 지도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괴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며 민족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또 여러 차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단동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과 유적지가 있는 대련과 하얼빈을 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얼빈은 단동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그 흑룡성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네, PPT 올려주십시오. 예, 기차로 고속철로 4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이 하얼빈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하얼빈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족이 약 4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 줄어서 이유는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큰 도시로 이사간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이 하얼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했던 곳이 바로 이 하얼빈역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약 5개월 동안 일본의 재판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하다가 교수형 당한 곳이 또 대련에 있는 리순이라는 감독입니다. 예.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이 두 곳을 방문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새삼 발견했던 것이 그가 순국할 때 나이가 32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중근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학을 공부하였고 20대에 애국 계몽 운동을 위해서 친인척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있다가 1907년 일제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되고 또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자 이 애국 계몽 운동만을 가지고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의병투쟁으로 전환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그 소련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합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모집하는데 약 3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합니다. 자신은 참모 중장이라는 계급으로 이 의병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국권 회복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얼빈에 잠입하여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던 주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과 한일 합방이 한국인들이 바란 바가 아님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독실한 신자였는지 아내에게 보낸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멀지 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반드시 감정의 괴로워함이 없이 주님의 안배만을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여
자식의 교육에 힘쓰며 세상에 처하여 심신을 평안히 하고 후세의 영혼의 즐거움을 바랄 뿐이요. 장남 분도를 성직자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믿고 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특히 하나님께 바치어 후세에 성직자가 되게 하시오. 많고 많은 말은 후일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이 아내에게 보낸 이 유언에서 그가 얼마나 독실한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젖먹이 아들이죠. 그 큰아들을 성직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독실한 신자로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분이었음을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애국 애족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국하느냐 정직하라, 나라를 사랑하느냐 부지런하라, 공부하라, 아는 것이 힘이다. 무식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느니라. 그런 거로 이제라도 늦었지만 공부하라, 공부가 애국이다. 일제의 총칼에 정하는 것만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하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 4월 30일자 미국 기독교연합회의 동양문제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지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입니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끝까지 만세를 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국은 신앙이었고 순국은 순교로 승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사회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하는 지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입니다. 바울같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또 애국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불신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애국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때마침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이제 처녀 항해를 하는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배에 승선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이제 임지를 옮기기 위해서 이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죠. 191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1513명의 생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구조선을 타지 못했던 그
배 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배는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목사님도 물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속에 그 배에서 나온 파편을 붙잡고 사람들이 다 이제 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물속에 빠져가면서도 그 바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청년을 만납니다. 젊은이, 구원받았어? 아니요,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파도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으시오? 예, 아직도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그 목사님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이 2주 후에 뉴욕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타이타닉호에서 구조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에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복음화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북한입니다. 의주로 복음이 들어와서 의주에서 자생적으로 조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평북 선천 같은 경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주로 이 평안북도 쪽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들이 폐쇄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경건한 주의 종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남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적으로 궁핍하여 굶주리고 있음과 함께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을 발표하는데 북한이 15년째 계속해서 지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15년 연속으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인의 종교이기에 자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애국 애족한다 해서 편협한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세계인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인을 가슴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민족 복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 자기 민족 유태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동족 저 북한 동포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